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성경이요? 히브리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전체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마치 이제 나무 하나하나, 오늘 이제 효도관광 가셔서 단풍나무 참 멋있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참 예쁘고 탐스럽고 예쁘잖아요. 근데 그 단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근데 단풍 하나하나도 참 보기에 좋습니다만 전체 숲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그걸 보면서 나무 하나를 볼 때 더 조화를 이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도 이 전체 딱 성경 히브리서 딱 하면 히브리서 전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장과 2장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 13절 이렇게 두 번째로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4장 14절에서 8장 5절, 이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8장 6절에서 10장까지, 이게 이제 네 번째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13장,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2장까지는 뭘 다루는가? 선지자를 다룹니다. 선지자, 그 뒤에 보시면 천사를 다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가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모세를 다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기억하세요? 대제사장을 다루고, 네 번째는요 율법을 다루고, 마지막은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선지자, 모세, 대제사장, 율법, 믿음의 조상,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가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를 딱 보면 히브리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모세, 대제사장, 율법, 믿음을 어떻게 여기서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구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죠?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가 제기가 됩니다. 왜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교했을까? 이 편지를 좀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 유대교 배경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배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 자기가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고, 아니면 중간에 딱 서서 이거 교회 갈지 말지, 그냥 세상으로 갈까 말까,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편지를 딱 쓰면서, 자 보자,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치 이 다섯 가지 이거는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유대교 신앙의 핵심. 그럼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 그것과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잘한 것이다. 예수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가장 좋은 것이 있고,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담겨져 있고, 예수 안에 놀라운 죄 용서와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러니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를 읽으셔야, 그래야 히브리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인용구도 참 많이 나오고요. 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파트는 어느 파트냐면 이 두 번째 파트예요. 3장과 4장 초반부거든요. 3장에 보시면은 3장 1절에서 우리가 딱 던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라? 깊이 생각. 예수를 대충대충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설렁설렁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요? 깊이 생각. 그 이야기는요, 머리에 예수의 생각으로 꽉 채워라 그 말이거든요. 가슴에 예수로 채워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 예수로 채워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 그냥 예수님 입으로 계속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제 그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생각 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요, 마치 부평초처럼 이 사람 말에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쪽으로 쏠리게 되고,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게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찝쩍거려도 에이 나 성광교회 다녀, 에이 사탄아 불러가라, 그걸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3장에 시편 95편 말씀이 7번 인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시편 95편 이 말씀이 히브리서 3장 안에만 해도 7번 인용을 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바로 이 대목에 있어서 모세가 지도자 돼서 바로 너희의 조상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근데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나? 그래서 그들에게 딱 떠오르게 한 역사적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탐꾼 몇 명이 정탐을 가서요? 12명이 정탐을 갑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쭉 샅샅이 정탐하고 왔죠? 40일 동안. 갔다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와,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땅이다. 물도 많고, 그리고 봐라 농산물. 그들이 들고 왔던 게 뭐예요? 포도송이. 한 사람이 들고 왔어요? 아니면 두 사람이 매 가지고 들고 왔어요? 아니,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 그만큼 탐스러운 농산물이 열릴 정도로 비옥한 땅이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땅에 거인족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키가 9척이에요. 그들을 딱 보는 순간 이 10명의 정탐꾼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볼 때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생겼다. 여러분, 거인족과 메뚜기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그래, 10명이 보고한 거 다 맞다. 틀린 거 아니다. 과장한 거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딱 하나, 앞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누구를 봤어요? 자기를 봤어요. 나를 주목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진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습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들여다봤을 때에는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아니,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가자. 근데 그들의 그 소리와 음성이 철저하게 거부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됐느냐?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는가? 우리들은 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게 히브리서 3장의 쭉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지척간에 있는 가나안 땅, 그 안식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으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와 같은 것을 반복하려 하느냐? 예수를 등지고 떠나는 것은 안식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이어집니다.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9절이 3장이 결론이거든요. 19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불신앙이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무엇인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으면 들어갑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유명한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엄마 아빠 이 말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막상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딱 꺼내놓으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남으로 안식의 그 땅을 거부하느냐?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로 와서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심하자. 당신들도 조심하고 우리도 조심하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예수 믿어 크리스찬이 된 당신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자,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은 우리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안식. 그분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이 안식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이거든요. 뭐냐면 이미와 아직에 대한 차원이에요. 이 두 가지 차원이 이 안식. 여기에서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만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어
보신다 할지라도 이 안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오직 히브리에서만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 이 안식은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곧 못 받아. 그거 같은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예수 안 믿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 단어를 이 히브리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당신들 믿음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 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현재 안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 편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요?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앙이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이 갈등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여러분 딱 성경책을 딱 들고 주일날 딱 교회로 가려고 집을 딱 나섰는데 성광교회 교인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로 그냥 오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딱 들고 어느 교회로 갈까?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요? 아니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 교인들이 한국의 30-40%입니다. 그런 교인들을 가리켜서 스트리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길거리 교인들. 성경책을 들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딱 나섰는데 그 교회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해. 왜?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거든. 우리 교회 말고 그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그런 어떤 생각과 고민이 가슴속에 딱 있으니까 막상 그 교회 가기가 싫어. 근데 옆에 있는 교회를 가자니 낯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 마음이 복잡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안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좀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둘러짝 양분이 됐는가. 특별히 대학교 안에서 미국 대학교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룹의 학생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친이스라엘 성향의 학생들 둘 사이의 갈등이 그 하버드 대학의 한 학생이 자기의 SNS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글을 뭐라고 올렸느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그 이제 글을 딱 올렸거든요. 학교가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그 학생 잡아서 구속시켰거든요. 한 가지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미국 안에서 같은 가정 안에서도 둘로 지금 나누어졌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그 카멜라 해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 부통령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인도계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아시아권이잖아요. 아프리카와 아시아권에서 출신 가운데 여자로서는 최초의 여자 부통령.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2번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분이 먼저 이제 결혼을 하셔서 딸이 있는데 그 딸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카밀라 해리슨 이 부통령 입장으로서는 의붓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의붓딸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돕자 해서 그쪽에 펀드레이징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백악관에서 친이스라엘 성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의붓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요 이스라엘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 팔레스타인대로 지금요 아주 그들 속에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이 없어요.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이
안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갈등을 겪으면 마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에 대한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왜 이 안식에 대한 문제를 꺼낼까?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믿으면 안식한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많이 벌어놓고 은퇴하는 걸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이 없잖아요. 그건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도 꼼지락 거시는 게 좋아요. 앞에 텃밭이 없으면 뒷뜰이라 가서 흙 다시 팠다가 묻었다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만약에 소파에 앉으셔서 트레이만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빨리 오라고 그래요.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 안식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걱정도 염려도 아무도 없는 상태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게 아닙니다. 안식은요,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에게 맡기는 게 안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안식이다.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는 것이 안식이다. 시작. 참 감사해요. 앞으로 눈치채세요. 서너 번 강조할 때는 제 양반이 시작하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꼭 기억하세요. 그게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그게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주님에게 맡기는 게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믿음 안에서, 이게 이제 안식과, 안식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거든요. 구원,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임의와 아직에 대한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 임의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직은 미래입니다. 이 현재와 미래,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는가?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중생했어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 완성됐는가? 아직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그래서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금 예수를 믿다가 주님을 떠나고 등지면 너희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 혹 너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내가 지금 기도한다, 염려한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해, 너희 가운데 다시 유대인으로 가려고 하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서 떨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시험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남에게 시험 줄 수도 있고 그래요. 나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를 시험거리를 줘요.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 그래요. 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나한테만 누가 시험 준다고, 그럼 자기는 시험 안 줍니까? 나도 주고 나도 받고 그러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진 마시라, 그 말이에요. 힘이 들면 사역하는데 그 사역 때문에 너무 시험을 받으면 사역을 좀 쉬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게 훨씬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비행기를 딱 타시면 비행기 옆에 이런 사람 앉을 수도 있고 저런 사람 앉을 수도 있고,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옆에 아기를 데리고 가는데 아기가 누구 닮아서 그러는지 그냥 타자마자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잠을 자려고 그러면 엥 하고 울고 막 저기 하고 울고 막.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비행기 문 열어달라고, 나 여기서 좀 내리고 싶다고 내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혹 너희 가운데 떨어져 갈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천국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조금 힘들면 좀 쉬었다 가더라도, 시험 들어서 너무 복잡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서 절대 등 돌리고 떠나지 말라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자, 그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1세대.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긴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만나고 있는 복음의 의미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5글자죠. 주 예수 그리스도. 7글자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7글자예요.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지금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그 좋은 소식을 똑같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땅이 참 좋은 땅이다. 근데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우리 들어가자 하고 그냥 갔어야지. 근데 그 좋은 소식을 그들이 들었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너희도 똑같은 누를 범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설교를 아멘으로 받아야 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축복입니다. 마치 우리가 두 손을 마주칠 때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강대사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창조의 역사로, 그리고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구원과 안식의 그곳을 너희들도 들어가라. 이제 그게 이제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이 뭔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안식은 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 주님에게 맡기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궁극적으로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안식의 자리로 가고 그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